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는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사도행전 9장 31절과 같이 돼야 건강한 교회고 평안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되고 이 수가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을 잘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박해를 하기 위하여 갔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봅니다.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영광의 빛도 보고, 그래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지 못함으로 그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 그 사흘 동안 그가 깊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라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제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놀라운 극적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다들 두려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박해했던 과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정말 길에서 주를 보았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27절에서 주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말,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는지 그거를 그들에게 알려서,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새가족이죠. 새고 회심하고 들어온 이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4장 36절에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이 그가 너무 위로하는 일을 잘하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를 만나기만 하면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만나면 용기를 얻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와 함께 하기만 하면 화목하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의 아들 곧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11장에 가면은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로 다 변화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가 큰 부흥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이제 회심한 새 신자가 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서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 과거의 얘기고 이 사람이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울을 잘 세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느냐?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두가 사울이 회심했다고 얘기를 해도 다들 피하는데 그는 오히려 사울을 찾아갔고 그를 데리고 갔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마인드는요, 이 부정을 퍼뜨려요.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은 공동체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갔다 온 사람들이 긍정적 보고를 2사람이 했고 부정적 보고를 10사람이 했어요. 2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번에는 먹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밥이라는 표현이 더 잘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밥은 그냥 떠먹으면 되잖아요. 먹이는 그 짐승들에게 쓰는 용어지 그걸 사람에게 쓴다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번역자들의 주관이 개입된 훌륭하지 못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밥이라는 게 왜 맞느냐 하면은 그 땅에는 심지 아니한 과수가 있어요.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어요. 그냥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으니까 떠먹으면 되잖아요. 짓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밥이 맞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이 부정의 말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해서 말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거기엔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 사람들이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의 자손들도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끝에 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울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이잖아요. 결국은 공동체를 거기서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20살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 엎드러져 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정을 퍼뜨리면 안 돼요. 이게 가데스 바나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한국의 모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처음에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참 좋은 신앙인인가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밥 사주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약간 편당심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좀 이상한 말을 만드는 그룹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이 돼가지고 한 6, 7가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좀 연세도 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잘 권해서 바로 소개 좀 하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결국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맞장구를 쳐줘야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에 채무가 많다 뭐 그러면서 뭐 목사님이 독재를 한다 뭐 등등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이 그 사람들 다 실족하게 했어요. 일부는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뭐 어려워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깨트렸으니까. 그분은 암병이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교회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이 더 컸다,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쓴뿌리가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쓴뿌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쓴뿌리가 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요, 쓴뿌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유전이 돼요. 이 쓴뿌리를 퍼뜨리는, 부정을 퍼뜨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행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전에, 중동에 지금도 전쟁 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또 터키까지 또 전쟁에 일어날 위기 상황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일이냐? 그게 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야.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서가 부정을 퍼뜨리는 거죠. 네 자녀들 앉혀놓고 네 작은 애비가 내 장자의 복도 뺏어갔고 내가 받아야 할 축복도 뺏어가서 우리가 광야에 이슬을 맞고 사는 것이라고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해놓으면은요, 그게 애들한테 쓴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작은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저 인간이 무슨 작은 아버지야, 우리 거 다 뺏어가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쓴 뿌리예요, 그게. 근데 이 교회에서도요, 우리 그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들이나 손자녀나 앉혀놓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교회에서 있었던 나쁜 일 얘기하면은 그게 다 쓴 뿌리가 내리는 거야, 자녀들한테. 그럼 자녀들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도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있잖아. 대나무 밭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말 하고 싶어도 거기는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질근질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고 말아야지, 애들 앞에서 얘기하면 그게 쓴 뿌리가 내려서 그 자손들이 그게 부정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인생들이 되고 인생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이 잘 섬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하니 사도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세 가족을 잘 섬겼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믿는 자가 많아진다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기에는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찾습니다. 그게 한 천리길 돼요. 그런데 거길 걸어가가지고 사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갖고 그걸 마침내 사울을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족을 잘 섬겼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큰 부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바나바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족 섬김에 대해서는 바나바가 롤 모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족이 오게 되면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그들이 잘 정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의 정착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정착한다,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보면은 잘 정착하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떠다니다 물결에 휩싸여서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성격이 별내서 그래. 자꾸 그렇게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하도록 잘 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은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 새 가족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낮에도 나올 수 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자, 첫 번째, 혼자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교회 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하라. 세 번째, 사람들을 소개하라.
그러니까 새 가족은 다 낯설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하고 인사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그거 차 마시면 돼요. 차, 그 지금 200원짜리 거기 차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먹어도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목장 모임에 어느 정도 정착하면 목장 모임에 보내가지고 관계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가 돼서 기도해 주고요, 내 편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거죠. 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잘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친필로 편지해도 좋고, 또 문자로 해도 좋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이게 사람이 많이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것 괜찮아요. 이렇게 밥을 하는 것은, 밥을 나누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는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소비처럼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게 새가족해서 돈을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쓰는 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이, 동두천 사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전하려고 이거 건물 봤는데 좀 같이 좀 봐주세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 두 쪽에 두 명이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밥값은 제가 냈어요. 그 친구가 날 불렀으니까 거기서 밥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못 내게 해요.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밥을 얻어 먹으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밥을 사지 못하게 해요. 늘 제가 냅니다. 근데 그렇게 내도 제가 더 넉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 새가족과의 관계가 좀 넓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착한 새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족 수료식에, 김정숙 권사님 어디 계시나? 김정숙 권사님 아까 있었는데, 네네네. 이거 중요해요. 새가족 수료식에는 전인적 생명의 기쁨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받아놔야 돼. 입학원서를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글리 넘어간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은 이게 생명의 기쁨만 해도 정착이 돼요. 우선 제가 새가족을 만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 6주 동안만 만나도 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6주만 나하고 같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꽤 도움이 돼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도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가족국에서 이번에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수별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도국의 공로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제 개인의 기도 제목도 기도국에 이렇게 기도방 어르신들에게 제목 내줘서 그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난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단기 코로나 이후에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때도 기도방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순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5년도의 이 성장은, 교회 성장은, 그리고 주일 학생들로부터 교회가 다 자리매김을 하는데, 저는 기도국의 노력이,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밑거름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기도해도 그러하고 매일 골방 기도해도 기도해 주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